예,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거의 절반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 전반부의 내용이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36장부터는 이제 조금 실제 역사적 사건들, 지금까지는 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예언의 내용들이 오늘 이제 35장까지 이어진다면,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36장부터는 예언이 아닌 실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벌어지는 아수르의 침입,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더 세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34장 하면서 처음에서 시작하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사야 34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을 중심에 두고 진노하여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다룹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34장 2절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진노하고 분을 내어 그들을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장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날은 보복하는 날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34장은 그날,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향하여 진멸하시는 그날로 설명되고 있다면, 선포되고 있다면, 같은 그날이에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동일한 그때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35장에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보수할 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날이다라고 동일한 그때를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날이 35장에서는 이제 보시겠지만 특히 9절과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날, 구속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인 겁니다. 구속이라는 표현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많이 이제 들으셨고, 우리가 레위기를 하면서도 또 보셨고, 룻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자세하게 배우셨습니다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날, 그 날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회복의 날, 하나님께 택함받은,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의 모습이 어떠한가?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에 34장까지는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황폐하고 이런 내용으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9절에 보시면 34장 9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어떻게 초토화가 되는지가 지금 34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34장 13절입니다. 그 궁궐에는, 구체적으로는 에돔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돔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사람이 거할 수 없어요.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는다. 이렇게 모든 악인들이 다 진멸되어 심판당하고, 마치 진짜 가장 황량한,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모습이 바로 34장에서는 지금 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면, 바로 35장 들어오자마자부터는 놀라운 대반전의 변화의 모습을 얘기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34장에서는 견고한 성이었던 그곳이 황량하게 무너져 내리고 망하는 거라면, 35장에서는 원래 괜찮던 곳이 더 좋아진다가 아니죠. 광야예요. 광야이고 메마른 땅인데 거기가 기뻐하고, 사막인데 백합화같이 피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의인화시켜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아주 낙원과 같은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장은 어떠한 회복, 무엇의 회복과 변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땅의 변화입니다. 땅의 변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는 바로 이러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건데, 그 회복의 구체적인 영역을 뭐를 들어 말씀하시느냐? 땅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땅을 중심에 두고 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회복되는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변화라고요? 메마른 광야 그러한 땅이 기뻐한다. 사막과 같은 불모지대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즐거워하여 노래를 부른다. 그 이하에 가시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 운영하고 잘 되던 곳이 더 개발돼서 좋아진다가 아니라 메마르고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고 가장 황량한 곳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뻐하는 놀라운 대반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노래가 울려 퍼지는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표현했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 이것을 거론합니다. 지금 시간상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찬송하셨잖아요. 샤론의 꽃, 그 샤론의 들판에 핀 그 장미, 샤론의 장미, 그 아름다움 그걸 지금 끌어들이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이 어느 곳에 이루어질 회복의 모습이라고요? 광야, 사막, 메마른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2절에서는 계속 선언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다. 4절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누구에게요? 악인들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놀라운 진짜 제대로 된 회복,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회복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 사실 그게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이겠습니다만, 궁극적 시작이며 완성입니다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완성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시작되고, 물론 구약시대에는 없었다가 아니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끊임없이 예표하여 보여주시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다시요, 구속사적으로는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 놀라운 이 제대로 된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자체가 곧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시작만 해놓고 이제 계속 시간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올 때 그때 되면 완성되게 할 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자체는 시작이며 동시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 완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이 세상이 진짜 그 변화를, 그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맛보고 그 영광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죠. 자, 근데 구속사적 흐름에선 이렇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에게도 이 놀라운 진짜 회복의 역사를 사실은 이미 시작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이미 완성해 두셨기에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은 시작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며,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놀라운 진짜 회복의 역사를 사실은 계속해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육 간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리뉴얼 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죠.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시죠. 우리 각자 개인의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기대하게 하시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오셨다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역사가 우리도 경험하고 이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샘플을 5절과 6절, 7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실제 행하신 진짜 회복의 역사들이죠. 맹인의 눈을 밝게 하셨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 듣게 해주셨죠. 다리 저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내셨습니다. 벙어리,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도록 주께서 그 혀를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꾸어내셨어요.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의 내용을 여호와가 오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때에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난다. 즉 메마른 땅과 광야와 같은 가장 황폐한 곳이 말 그대로 정반대로 180도로 뒤집어지는, 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고, 아니 이 세상은 만들기는커녕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진짜 변화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신 예언대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이 변화는 마치 무슨 변화와 똑같습니까? 바로 이어 나오는,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변화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맹인, 소경, 귀머거리, 다리 저는 자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정반대의 회복과, 자, 눈을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다리를 저는 것, 단순히 쩔룩거린다가 아니잖아요. 아예 인간으로서 걷는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것. 자, 못 보고 못 듣고 말할 수 없고 일어서 걸을 수조차 없는 것. 모양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인간답게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사막과 같은 거고 광야와 같은 거고 가장 황폐한 지경인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내셨단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되도록 바꾸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 광야에 물이 솟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은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의 원천이 되는 변화, 이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시죠. 사막과 광야가 왜 사막이고 왜 광야입니까? 물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고 광야잖아요. 사막이라고 할 때는 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사막인 겁니다. 광야라, 황폐하다, 메마르다라는 그 광야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 그런데 그 광야가 거기에 물이 솟고 물길이 나고 그게 바로 물의 원천이 되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막이라고 하지 않고 뜨거운 사막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 뜨거운 사막을 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마치 신기루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헛것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임수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가다 보면 쉽게 말하면 신기루가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못이 아닌데, 물이 있는 곳이 아닌데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도리어 피곤하여 지친 사람에게 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속임수. 사실 사막은 죄가 없죠. 그러나 그런 지경, 그런 상황인 그런 곳까지도 진짜 못이 되게 하시는. 자, 그리고 이러하기에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진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신 육체적 치유로 사실은 국한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이 언급된 육체적 치유들, 그리고 이것이 곧 의미하는 바 사막과 같고 바로 광야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같은 뜨거운 사막과 같은 것이 그러한 속임수와 그러한 거짓들로만 점철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미 끝장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살려내십니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으로 이것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는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어 송량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진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던 이미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그 땅이 일어난 변화를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사막과 광야이기에 물과 아무 관계없는 그곳에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심지어 원천이 되는 그러한 진짜 변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사실 어느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의 모습을 사실은 떠오르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강들이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물이 흐르며 그것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이,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온전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진짜 그 완성된 회복, 우리가 누리게 될 그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비유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지면을 적시고 덮어서 그 안에서 흡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가득한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은혜가 사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아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언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동시에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완성된 이 영광의 회복의 그 나라, 이 진짜 온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그 날까지 또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짜 회복의 역사를 이미 은혜로 받은 자, 그래서 그 완성을 또 볼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성도는, 신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핵심이 바로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굳게 하며, 이어서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제 예언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을 오늘 좀 핵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미 주어졌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진짜 회복의 역사를 또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그날을 향하여 이 주신 이 진짜 회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떨리는 무릎이라는 표현은 여기 말고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죠. 좀 대표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이 무릎이 떨린다라는 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좀 재밌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죠. 5장입니다. 조금 이사야서에서 뒤로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5장 6절입니다. 자, 다니엘 5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1쪽입니다.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자,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 위에 5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5장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수준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제가 이걸 예전에 EBS에서 요 바벨론 제국의 그 흥왕에 대해서 좀 다룬 그런 그 EBS가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잘 구성해서 만든 거에서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근데 그게요. 우리가 보는 그냥 그나마 얘기하자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그냥 전에 들은 얘기로만 옛날에 그 워커힐에서 열리는 워커힐 쇼 같은데 코끼리도 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한 수천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왕을 비롯한 대신들과 외국의 많은 사신들, 그 사람들이 주인으로 쉽게 말하면 이 파티에, 이 연회의 주인공들로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섬기기 위해 동원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동원된 쉽게 말하면 인원과 거기에 사용될 수많은 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춤도 춰야 되고 동물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전시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엄청난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거기에 동원된 인원과 오늘날이야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저 아프리카의 야생에 있는 무슨 동물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희귀한 동식물들을 보는 즐거움. 근데 그런 게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에 갖춰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 EBS 프로그램에 보면 그 자체가 마치 동물원처럼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연회장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5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귀족만 1000명이면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동원됐을까요? 그 이상이죠. 엄청난 인원이에요. 엄청난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거나하게 취했을 확률이 큰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6절 읽으신 대로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방금 전까지 희희낙낙 즐겁게 공연을 보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그냥 기분이 한껏 흥에 취해 있었는데 석회벽에 써지는 손가락들에 의해 쓰여지는 글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빛이 싹 변하더니 하얗게 질렸겠죠. 그 생각이 번민합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재밌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저는 이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혹시 이걸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은 것. 이 공포 같거든요. 공포죠, 공포. 그 다음 표현에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린 거죠, 말 그대로. 성경은요, 이 무릎을 굳게 하라 할 때 이 무릎을 지금 표현하는 건 쉽게 말하면 겁을 먹은 상황이고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예를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보신 거예요. 당대 바벨론 최대 강국의 황제입니다. 어떤 누구도 벨사살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벨사살 왕의 한마디에 의해 물론 느부갓네살보다 권력이 약해졌습니다만 그의 한마디에 모든 목숨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순간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두려움과 겁에 질려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그날에 악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하심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동일한 표현을 오늘 이사야 본문 35장 3절에서 누구를 향해 쓰십니까? 바로 그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라. 굳게 해라. 왜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보고 너희 스스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겁에 질려 두려워하여 연약함으로 떨고 살던 너희 인생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붙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12장에 와보시면 여기 무릎을 강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라, 무릎을 굳게 하라라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12장 11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쪽쯤에 있고요.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 하다가 뭐 제가 늘 성경 말씀 준비할 때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많은 교역자들이 그 관주 성경이 요즘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연관된 구절들을 잘 이어가고 확인해서 성경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주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물론 요즘 나오는 관주 성경 아니어도 이렇게 연관 구절이 표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자, 지금 이 이사야 35장 3절에 나온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그날에 그때 오셔서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건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바로 앞에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징계다 그러면 늘 1차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자꾸 막 안 좋은 쪽 힘들고 무조건 막 혼나는 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굳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이 구속과 속량의 역사, 고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된 그 구속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제대로 누리게 하실 그날까지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저 천국을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하여 징계해 주십시오.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약한 손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무릎이,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진 다리가 다시 힘을 얻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영혼과 삶에 치고 들어오셔서 또 오셔서 임하셔서 나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쥐고 흔드시고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꼭 잘못된 것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진짜 회복을 누리며 사는 신자,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구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 징계의 손길을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사야서의 굵직한 내용들이 사실 이 35장까지로 해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실 이제 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36장부터는 실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구속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실제 진행되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를 거쳐 바벨론 70년의 포로와 그 이후에도 어떻게 동일하게 그리고 더 확장되어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고, 그러하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완성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도리어 즐거워하는 신앙인, 그래서 나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이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가는,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굳게 세워가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삶,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